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헤브론을 수도로 두고 7년 반 정도를 왕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것이고 말하자면 정치적인 고향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을 정치적인 반기의 지역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서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정 수도를 빼앗겼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게 되죠. 헤브론은 그 사람들의 그 불만과 불평을 이용해서 반역을 하려고 헤브론으로 가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만약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자기의 정치적인 고향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다윗의 지지 세력들이 많이 있었던 헤브론으로 가서 정치적인 반역을 꾸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헤브론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그곳으로 기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에 고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때에 압살롬이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수하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23절 말씀 보시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에서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넣어드린 지도를 보시면 기드론 시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나와서 감람산으로 건너가기 전에 골짜기, 작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멈춰 섰던 거죠. 잠깐 멈춰서 다윗 왕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점검하고 또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기드론 시내에 잠깐 멈추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무리 가운데 가드 사람 이때가 이끄는 외인 부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될 때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그 600명에 포함되어 있었던 인물인지 아니면 다윗이 가드에서 머물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렇게 나오게 될 때 다윗에게 망명한 사람인지 정확히 어느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다윗 가드왕 이때라고 한 사람이 다윗 왕과 함께 있었고 다윗도 그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윗이 이때를 보고 한 말이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번역을 보시면 어디에서부터 망명한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당신은 가드에서 온 망명자 외국인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드 사람으로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망명을 하고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신뢰를 얻게 되고 이때는 그래서 다윗에게 꽤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을 때 늘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도 이때 충성심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서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너는 외국인 아니냐, 망명자 아니냐.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데 나와 함께하면 또 고생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진심 어린 말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돌려보내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의 핵심이 21절 이때의 대답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함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길지 않고 간단한 대답이긴 합니다만 이때의 비상한 각오를 엿볼 수 있는 대답이죠. 그 전체적인 어조나 태도로 보아서 이때의 말이 단지 립서비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때가 다윗의 피난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이때의 대답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고백, 이 21절의 고백이 어떤 의미고 어떤 대답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룻이 했던 말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보면 이때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룻기 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룻기 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1장 말씀. 여러분,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살았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찾아가게 되죠. 거기에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간 건데 거기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아내를 얻어서 살고 있다가 약 10년쯤 흘렀을 때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나오미로서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기쁨, 환희라고 하는 뜻인데 모압 땅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죠. 결국 나오미가 실망하고 결국 이 모압 땅에서의 삶을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오려고 할 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강권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서 과부로 살게 되면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 땅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찾아라, 새 인생을 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룻기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룻기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시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르바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모압의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 몰록입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그모스, 이 몰록에게 제사 방법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아주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제사 방법으로 제사했던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오르반은 단순히 자기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악한 우상이었던 그모스와 몰록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에 비해서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이 16절 마지막에 있는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은 여기 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누구에게 또 헌신하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룻의 인생을 바꾼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이 있는 믿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반은 이방신을 선택한 것과 달리 룻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한 결심이죠. 또 두 번째, 룻의 인생을 바꾼 키워드는 헌신입니다. 룻은 얼마든지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비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룻은 자기 인생을 나오미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이 강렬한 헌신으로 룻의 인생에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과 헌신이 룻의 인생을 역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간혹 하는 사람들 말 중에 헌신하면 헌신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헌신하지 않게 되면 결국 오르바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우상신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헌신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게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헌신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헌신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헌신의 깊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믿음과 헌신, 이 두 가지는요, 비례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께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정말로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룻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룻의 인생이 역전이 되죠. 과부라고 하는, 당시에는 과부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기업이 남자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데 과부는 기업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과부는 희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라고 하는 최악의 인생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죠. 가난에서만 벗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최고의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시면 이때 인생을 바꾼 건 역시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가지 않고 적당히 압살롬에게 헌신을 하는 척하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다윗에게 헌신하게 되죠. 이때가 다윗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서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자기 인생을 걸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인생만 걸린 게 아닙니다. 그 수하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가족들을 모두의 인생을 다윗에게 걸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다윗과 함께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때도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내가 함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누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있지 않고 다윗을 선택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그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압살롬의 군대와 이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세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대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맡기고 두 번째 부대는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아들이 아니라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게 되고 세 번째 부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때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건 파격적인 인사 아닙니까? 지금 이때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늘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을, 가드 사람을 한 부대의 장군으로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압살롬과의 전투에 나가서 싸웠고 공을 세웁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때의 승리는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한 일이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받은 최고의 축복을 이때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현재 고난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고난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난이 있죠. 크고 작다 뿐이지 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서 특히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으로 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정도로 기도 응답이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어떻게 역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반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두 가지 키워드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때와 룻을 바꿨던 믿음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신의 길로 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룻과 이때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복이 올지 안 올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장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헌신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고 헌신을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